어, 홍수가 있었고 홍수 이후에 세상은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세계를 이제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했는데 1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이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성도 여러분,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새롭게 빈 땅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러온 거죠. 매우 신비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은데, 첫째는 인류가 어떻게 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보다 그것만큼이나 이렇게 흩어진 인류가 사실은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남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해병대 전우회나 남북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기본적인 시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굉장히 월등해 보이는 민족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굉장히 열등해 보이는 종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마치 나와는 다른 존재인 양 생각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나와 다른 종족 이런 것 같은 느낌 속에 매우 비하함으로써 나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틀렸다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족적인 차이, 지역적 차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이 굉장히 특별한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전례 없이 아프리카랑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엄청난 속도로 진군하고 있고 진입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이미 약간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익숙해져 있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국 사람 한 명만 봐도 너무나 신기했던 때인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신기했던 일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린 매우 짧은 세대 안에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유입되는, 그리고 한국과 일본으로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현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타이밍을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굉장히 구별된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와 차별되어야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우리들을 흩어놓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었고 흩어졌고 적대적이고 경쟁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벨탑을 만든 힘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무엇이 바벨탑을 잇게 했습니까? 자, 바벨탑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세대.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이후 3세대 혹은 4세대 정도 지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탑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홍수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홍수에 대하여 실감나게 듣고 있는 세대죠. 홍수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대하여 셈과 함과 야벳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말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가공할 만한 위험과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요. 홍수를 경험한 세대로부터 들은 세대가 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본 사람과 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게 마땅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홍수를 직접 경험한 자와 경험한 자로부터 들은 자 사이에서 홍수에 대한, 홍수 사건에 실감나는 어떤 실감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홍수 사건이 요청하는 믿음은 혹시 달라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홍수 사건에 대한 실감나는, 육체가 느끼는, 우리 오감이 느끼는 실감나는 정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 하나님께 듣는 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는 과연 본 자와 들은 자 사이에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과 직접 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전해 들은 사람 사이에 분명한 부활의 사건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상식이죠. 직접 본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에도 차이를 낳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이지만 그것은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 편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큐티 할 때 큐티 본문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내 눈으로, 내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후에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봤느냐 여부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봄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청각기관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듣죠? 우리가 센텐스를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저의 센텐스를 듣는 게 아니라 저의 눈빛을 듣고 있고 저의 제스처를 듣고 있고 저의 목소리에 실려있는 확신의 정도와 열정의 정도를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장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증인의 눈빛을 통해 듣고요, 그의 말투를 듣고 그의 인격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경험한 사람보다 전해 들은 사람에게서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속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강렬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내 믿음의 의지 혹은 나의 믿음의 강함의 여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여전히 현존하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직접 본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이거나 혹은 전해 들은 사람이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진짜로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저를 아무리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막 목숨 걸고 믿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요. 믿음의 대상인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속성 때문에 믿음은 내가 직접 봐야만 믿겠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전해 들어도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은 훨씬 더 강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편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인격과 어떤 눈빛으로 전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게 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 자녀들에게 당연히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빛으로 전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그들이 똑같이 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수치를 묵상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고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기 존재감으로부터 들으려고 했던 함의 경우에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홍수 이야기를 전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포도주 사건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이상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이었던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곱게 말했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이 본 대로, 자기 욕망이 말하고 싶어하는 대로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도 입장 차이 때문에 끝끝내 자기 관점을 절대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남남보다 못한 원수로 살아가다가 끝끝내 이 세상을 떠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라 치고 그 다음 세대들은 각자 같은 생각을, 자기의 관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봤던 그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들은 매우 편견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은 제주 4.3 사태 70주년 기념일이었죠. 70년 전에 제주도에서 공산 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3만 명 가까운 양민들을 학살한 민족의 비극이었죠. 근데 이 학살극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자성하고 회개하는 이제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앞장섰던 분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애국하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적극 가담했겠죠. 얄궂은 이념과 우리들의 아집이 빚어내는 비극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를 이어서 여전히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대에 겪은 같은 사건이었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치명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이념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내 기질적 관점에서, 내 성향적 관점에서 너무 강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내 기질 중심인가? 내 입장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여쭙고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우 서럽고 불행한 분열, 의미 없고 소모적인 다툼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타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척하면서 결국은 내 정치적 입장, 내 기질적 입장, 내 경험 이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족보로 다시 들어가면 2절부터 시작되는 야벳의 족보가 있는데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야벳의 후손들이 주로 유라시아, 인도와 유럽 쪽에서 집중해서 살았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뿐인데 성경이 기본적으로 기록하는 초점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상대하게 되는 족속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야벳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의 뿌리, 지금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그들과 만나게 될 이 가나안,
그 가나안의 뿌리인 함 자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하죠. 그게 6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죠. 제일 길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지 않겠지만 또 읽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못 믿나? 라고 억울하신 분들은 가서 꼭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 이 함 자손은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 주로 북아프리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를 했는데, 이 함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노아와 이제 이렇게 된 이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 자손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관한 기록인데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두가요, 라마의 이름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셈함 야벳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가나안의 조상인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장남인 구스가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6명 중에 막내 6째가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니므롯이 지금 이렇게 족보 이야기에서 유독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1장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방금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니므롯에 대해서 타고난 장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에게 세상의 첫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매우 탁월한, 용감한, 그리고 영웅적인이라고 하는 매우 극존칭 이제 찬사입니다. 아마도 니므롯 비슷한 인물들이 그 후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니므롯에게 비견될 수는 없어요. 왜?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기 때문에.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체가 불가한 자리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이전 세대에는 그런 인물이 없던 차에 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 후에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랬듯이 이 홍수 이후에 첫 용사였던 니므롯 역시 아담의 길을 따릅니다. 이 니므롯은요, 탁월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사냥 실력으로 뭐예요? 영향력을 키워갔겠죠.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영향력에 이제 이게 어떤 보면 임계점이 생겨서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절대성이 붙어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그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대적 카리스마가 생기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지죠. 그의 말에 힘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죠. 그때부터 영토가 쉽게 확장이 되고 나라를 일구고 그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제국까지 건설했어요. 큰 성읍이더라라는 말은 제국, 오늘날처럼 엠파이어 같은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그가 탁월한 사냥꾼이었는데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니므롯이 사냥꾼이었다는 것과 그가 엄청난 제국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탁월한 사람 사냥꾼이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니므롯은 한마디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사람 사냥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문명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최초 제국의 최초 권력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니므롯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이후의 사람들 중에 탁월한 전투력을 보유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죠. 하나님 앞에 니므롯 같은 용사였다. 이런 별명을 붙였다고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인물이,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대단한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족속을 상징하는 함의 자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특징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무리, 그 족속에서부터 이렇게 대단히 탁월한 존재가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 곧 하나님의 가치에 속해 있는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듣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끝없이 자기로부터 들으면서 끝없이 망해가면서도 끝없이 실패하면서도 끝끝내 자기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순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들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게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런 자기 자신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의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놀랍게도 의심과 두려움은 나름대로 매우 강력하고 예리한 지혜를 만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예리한 지혜를 만듭니까? 그래서 누가 작정하고 독한 마음 품고 누구 죽이려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두려움과 의심의 방식으로 집약된 힘은 굉장한 에너지를 발휘하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성읍을 세운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세운 성읍을 만든 힘이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니므롯을 성경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원래 직역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시합의 우승자란 뜻입니다. 시합의 우승자. 여러분, 시합이 뭐예요? 시합? 치열한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시합은 치열한 경쟁을 전제합니다. 근데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시합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서 분출하는 에너지로 승부가 나는 게 시합이죠. 나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더구나 이 니므롯은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제국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용맹하다는 뜻도 있지만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과정은 항상 어때요? 매우 드라마틱한 성장과 신속한 배신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적으로 성장하죠. 엄청나게 막 커요. 누군가가 그래서 막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거 보면 약간 위험한 거죠. 막 급성장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힘과 영향력에 절대적 힘을 부여하면서 갑자기 추락하는 것이죠. 배신하는 것입니다. 힘이 붙고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에 어떤 절대성이 부여되기 시작하면 배신의 욕망이 즉각적으로 고개를 들죠. 절대적으로 찾아옵니다. 그건 뭐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죠. 반드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너무나 모든 것이 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니므롯과 관련된 이런 삶의 결과는 그의 조상 함이 자기 자손들에게 노아 홍수 이야기나 아버지 포도주 사건을 전할 때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듣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의 자기 주도적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결과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을 이제 읽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습 공동체 다음 교재가 이건데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사회는 대체로 아메리칸 드림에 길들여진 사회 발전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고 우리들도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의 영향력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 뭐예요? 근면, 성실, 죽어라 일한 결과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러면 이 근면과 성실로 죽어라고 일한 결과로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우월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적 사고방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매우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무한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러피안 드림은 달라요. 유러피안 드림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만 유럽은 다른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러피안 드림의 핵심은 뭐예요? 힘의 논리보다는 협력의 논리를 강조하게 됐어요. 무한 발전을 욕망하는 과학 만능주의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는 어떻게 보면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제한적 발전보다는 환경 보존과 서로 사는 상생의 기쁨을 추구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한 명의 영웅 만들기보다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죠. 헐리우드 영화들의 핵심은 한 명의 영웅이죠. 항상 한 명의 영웅.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유러피안 드림은. 그리고 부의 무한한 축적보다는 여유롭고 너그러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꿈. 이게 이제 유러피안 드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이 뭐죠? 아메리칸 드림은 어디서 꼽혔어요? 시민전쟁 외에는 그 땅이 한 번도 외부로부터 침략당한 경험이 없는 역사 속에서 엄청난 급격한 발전을 이뤘죠.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됐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그리고 본인의 꿈이 웬만큼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뭐예요?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잔혹하게 몰아내고 빼앗는 약탈 정신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유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본의 아니게 엄청난 전쟁을 2번이나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가장 먼저 선도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지만 그게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를 경험했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류 공멸의 위기를 느꼈죠. 거기에서 반성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자기 반성적인 정신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의 주제이죠.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100% 공감하느냐, 동의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은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거예요. 어느 세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첫 단추를 끼느냐 하는 것이 수많은 우리 후세대들의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거대한 물결이 되고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저 역시 저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어둡고 칙칙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당신 집안은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옛날에는 화가 났는데 요즘에는 여전히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이 문화가 있어요. 우리 집안의 문화. 좀 냉담한 문화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 냉담한 문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문화를 여전히 우리 형제들이 그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생각을 잘 못해요. 여기에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내 다음 세대에는 이 어둡고 칙칙한 문화가 흘러가지 않도록 제 속에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저를 긴장시키는 거죠. 너무나 갈망해요.
정말로 제 다음 세대에는 정말 뽀송뽀송하고 밝은 무언가가 전해지기를 정말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함에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영성을 상징하는 이 함 족속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그 땅이죠. 그 가나안을 소개하는데, 이 가나안을 소개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익숙하게 듣게 되는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을 소개하는 방식이 약간 특이해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지금 본래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지금 읽고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 뭐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가 등장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른 여러 족속들을 기록할 때는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 하는 그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영토를 단지 소개할 뿐인데, 가나안 족속을 소개할 때는 특별히 게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그게 뭐냐,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의 경계선을 특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경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드물게 간헐적으로 쓰였는데 집중적으로 여호수아서랑 에스겔서에 집중해서 수십 번씩 아주 집중된 부분에 엄청나게 등장을 해요, 이 단어가. 근데 그 집중돼서 등장하는 그 두 에스겔서와 여호수아 똑같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영토가 어디였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경계가 어디였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어떤 땅을 어디까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이므로 그들이 품어야 될 비전과 그들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동시에 뭐예요?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와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적으로 침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계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가나안의 땅의 경계를 소개한 다음에 그 땅에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의 조상인 셈족의 족보를 그 다음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억울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셈의 족보에는 별달리 중요한 인물이나 특징적인 어떤 사건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매우 평이하게 그냥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셈의 4대 손인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이 땅의 인류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바벨탑 사건일 거예요. 왜냐하면 함의 3대 손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은 늦게 난 늦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셈의 4대 손인 벨렉과 같은 시대죠. 그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나뉘게 된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절 보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세대인 함의 자손으로 상징되는 그 상징이 뭐예요?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지혜로 일어서려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정신이죠. 세계를, 그 정신은 온 세상을 괄목할 만하게 발전시켰어요. 거대한 제국까지 이루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즉시 그 대단한 발전과 성장 자체가 인류의 재앙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망하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요, 현상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과 성장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죠.
우리도 전혀 거기에서 면제될 수 없지만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나 대형 교회를 추구해서 대형 교회가 됐다면 대형이라고 하는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둠의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반대로 하나님께 묻는 자손으로 상징되는 셈 족속은 어쩌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능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고요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그냥 함께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 같은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결국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자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아주 뜬금없이 매우 불현듯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셈 족속 말고 함과 함 자손을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하시는 일은 불가능했던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됐어요. 그 즉시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셈 말고 함과 함 자손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 하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마치 35년 전에 내가 청년부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내 앞에 앉아있는 이미숙 자매 말고 그 옆에 앉았던 다른 자매와 사귀기로 선택했던 일은 불가능했을까? 이 질문과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린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살아온 날들에 비추어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증거로 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3딸과 2명의 사위와 4명의 손주가 이미 자기들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퀸 노래를 가끔 좋아하는데 퀸의 노래 중에 I was born to love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게 운명적인 가사죠.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 삶은 운명론적이지 않잖아요. 삶은 결정론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게 삶이라면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삶은 운명론적이지도 않고 결정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에는 어떤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운명론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신비가 있어요. 삶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나의 운명,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며 가는 것인데 결국 돌아보면 그것뿐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 진실로 묻는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와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나를 통과하면서 나와 내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 오늘 여기 있느냐, 그것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어간에 우리들은 가룟 유다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은 결코 운명론적이지 않았고 결정론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치 운명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에 관한 상상일 뿐이지만 만일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팔렸겠죠. 여러분, 한 여인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제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예수님의 뜻 아니겠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 향유를 곱게 머리에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중이죠. 여태까지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막 엄청 비싼 거 막 5만 원짜리 점심을 사줬어요, 옆에서. 근데 교육자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저 있는 데서 그 성도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목사님에게 사줄 수 있습니까? 이 돈이면 8천 원짜리 드시고 나머지 4만 2천 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 지금 나를 꾸짖는 거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 중 누구라도 예수님을 팔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죠. 예수님 실망했어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를 상징하죠. 동시에 우리 모두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거기에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작자 미상의 어떤 찬송가 작사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바로 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가 바로 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노아의 아들 함과 그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것은 운명적으로 그와 그의 자손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저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도록 기회가 주어진 거였다고 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 자손은 다른 자손들이 가지지 못한 비범한 재능과 용맹함과 도전정신과 나라와 영역을 확장하는 대단한 업적을 일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반드시 기억했어야 됐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함도 들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듣는 정신에 사로잡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왜곡되게 전해진 결과 오히려 함의 후손들에게는 온 땅 구석구석 흩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채우라는 말씀보다는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해야 한다는 정신이 그들 안에 전해진 거죠. 바벨탑이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정신으로 세워진 상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함의 자손들은 바벨을 쌓았고 온 땅에 치명적인 분열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함 자손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그 땅에 가면 이제 그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문화를 밀어내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문화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세워지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삶의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께 들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는 영역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예배죠. 이때 우리들은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자손들에게 어떤 정신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중인가? 난 진짜 우리 자손들은 내 눈빛과 내 말투와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정신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인가를 여러분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치명적으로 중요하죠. 내 자손은 우리의 육체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열매들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일들도 나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묻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쓰레기 대신에 참으로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